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9일 월요일 말씀 진정한 회개를 촉구함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전반부인 어제 말씀은 우상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면서 또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있었어요. 후반부인 오늘 말씀은 공의와 인애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드러내는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일전에 한번 기브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그러니까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왕이 없었던 시절에 하면서 그 마지막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 레위인이 첩을 들이죠. 레위인이 첩을 들였다고 하는 사실도 참 율법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인데 그 첩이 그 레위인과 살면서 또 간음을 합니다. 그 간음이 발각되어져서 남편한테 해코지 당할까 싶어서 친정으로 도망가죠. 그 친정으로 도망간 그 첩을 데리러 가서 이제 데리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거리가 머니까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이 베냐민 지파가 머물러 있는 그 지역에 하룻밤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를 길거리에 있는 것을 보고 한 노인이 집에 맞아들여서 그를 기거하게 하는데 그날 밤에 횃불을 들고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오죠. 그래서 농성을 벌입니다. 그 남자를 내놓으라 이거죠.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을 내놓으라 하였더니 실갱이 끝에 그 첩을 내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첩이 그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윤곽을 당하고 그 문 앞에서 엎드러져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레위인이 분개하며 자기의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보내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합니다. 이 무슨 일이냐 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대표단을 꾸려서 이제 한 40만 대군을 모아서 모입니다. 이 여차저차해서 이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다 하니 이제 그 연합군이 모여서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얘기를 하죠.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 하나님 이렇게 이 나라에 이러한 폐역한 짓이 없어져야 한다 해서 내놓으라 하였더니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만 내놓으면 될 일인데 거기에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거기에서 버티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씨가 마를 정도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600명만 남게 되어집니다. 다
전사하고 국민까지 다 죽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00명만 남게 되어져서 그 지파 베냐민 지파의 씨가 말려질 상황이 되어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런 총체적인 그러니까 뭐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그리고 백성들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나라에 대한 예가 기브아죠. 이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그러니까 그 범죄가 이 총체적 범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이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서로에 대한 인애가 없는 불쌍히 여김이 없는 이러한 총체적인 범죄의 형국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지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9절 중간에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을 말씀하지만 이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패역함이 있으니 그 시대 때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600명만 남았던 것처럼 이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아주 소수의 남은 자만 남게 되어지고 다 진멸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이 두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문맥상에 보면 수많은 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지은 죄와 현재 지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기브아에서 있었던 그러한 죄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맥상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하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는 표현 같은데 여기까지 보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인 암소가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일을 잘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게 자기의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기 좋아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거죠. 앞뒤 문맥이 전부 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통 너희들의 삶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서 잘 길들여진 암소같이 곡식받기를 그러니까 곡식의 소득, 풍요를 위하여서 그 열심을 내는 암소와 같이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약간 이렇게 좀 비꼬아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목에 내가 멍에를 메워서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울 것이다.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 위에 사람을 얹는다는 것은 이 가중되어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삶을 거부하며 그토록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그 열심을 내는 너희들이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일은 일대로 하고 너희들이 그 소득은 먹지 못하고 힘은 가중되어진다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죽어라고 일만 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 거죠. 일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해? 그래. 그러면 그 일을 원 없이 하게 해주마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인즉슨 무엇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이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냥 정해놓고 너희들이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기로 작정했어 라고 말씀한다면 이렇게 겁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위협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40년에서 50년 가까이를 지금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1개월 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또 이 말씀이야? 또 이 말씀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정도인데,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예언을 지금 수도 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또 반복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아니 경고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고에 상응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또 저 소리야? 라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희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용서받을 그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알려주고 계세요.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즉 제사, 예배에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왜냐하면 6장에서 언급되어졌던 것처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우상처럼 여겨서 우상한테 마치 복채를 갖다주고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나에게도 제물을 많이 갖다주고 복채를 많이 안겨주면 마치 그 우상신처럼 너희들의 모든 것을 기뻐하고 그냥 다 받아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에게는 인애가 없어, 공의가 없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그들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들도 공의로울 것을 원하셨고, 하나님이 인애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인애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온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뭔가 달라, 우리와 달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올 길을 열어주라고 그렇게 그들을 택한 것인데, 그들은 자신의 삶의 번영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도와주는 우상처럼 여기면서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공의와 인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오랫동안 너희들의 삶이 마치 묵은 땅처럼 공의와 인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서나 다른 이렇게 선지서에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적되어지는 게 뭐냐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울을 속이는 그런 행위들이 많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구부러지게 판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뇌물을 받고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편법으로 일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눈을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자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불의를 행하는 것을 서슴없이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어져서 질서가 무너지고, 또한 하나님의 인애, 즉 불쌍히 여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서 나의 백성 삼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나에게 대해서 늘 죄를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인내하며 너희들을 또 용서하고 너희를 세워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 이웃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진데, 너희들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람을 이용할 줄만 알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성품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은
곧 나에 대한 예배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2절 중간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나중에 너희들 전쟁 나서 어려움을 겪게 돼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그 손을 거둘 거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베냐민 지파처럼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처럼 잘 훈련된 군사가 있고 우리에게 번영된 물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우리의 수완과 능력과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과 은행과 그리고 용사들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서 14절 15절 결국은 너희들이 그 악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고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왕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 시대 때에는. 그러니 하루아침에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야. 하루아침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 호세아서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가 이 한글로 쓰여 있지만 이 고대 시대 때의 문화 속에서 그들만이 아는 언어와 그들만이 아는 문화 속에서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니 이거 좀 수천 년 지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이게 제대로 해독이 안 되니 해석하기가 어렵고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 내 삶 속에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이 어렵고 또 두 번째로 어려운 거는 이 말씀이 나와 너무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호세아 시대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도 들었지 이렇게 지금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은 정작 안 듣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치 이것은 그거와 같습니다. 이게 말씀이 오늘날 우리도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설교한 녹음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보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나님 살아가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 너무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역하게 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두 가지 생각이 들죠. 하나는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첫 번째 좀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는 그 누군가를 자꾸 떠올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런 사람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깨달아야 하는데 자꾸 이 생각이 들면서 나는 이만큼 살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삼자적 입장에서 마치 역사책을 보듯이 보게 되어지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무엇인가 하면 지나친 이렇게 자격지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이러한 말씀이 다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오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가장 영적으로 깊이 있는 그때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가 죄인 중에 괴수에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빛 가운데 있으니까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빛에 노출될수록 나의 허물이 더 잘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 가까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내가 마치 죄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하면서 자책하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거 참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극단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고 이렇게 작은 일에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는 것도
어떤 누림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는데 크게 방해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길이 용납하시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용납하시는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것을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사랑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에겐 더 유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다루어져야 할 그 무엇이 말씀에 와닿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큰 거를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소소하게 불의를 행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죽게 하듯 사람을 대하고 죽게 하듯 일을 하며 정직함이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돌아봐야 할 것이고, 내 삶 속에 적을 만든 그 어떤 행동이 있는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는 누군가 있는가?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소하게 드러내는 것부터 어떤 큰 일로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오늘도 사셔서 그리스도께까지 닮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행보가, 복된 행보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